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짧다고,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성경 낭독하는 그 구절 양이 너무 짧다고 뒤에서 승아가 내 설교를 안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들어오셨죠? 행복을 찾아 떠난 한 마리 애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저 높은 곳에 오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어오르고 떨어지고 기어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맨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꿈틀거리는 애벌레 위에 서 있는 또 다른 애벌레에 불과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런 애벌레들의 그 산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거기다가 더 크고 더 높은 애벌레 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애벌레가 떨어지듯이 굴러서 바닥에 내려오게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의 앞에서 껍질을 벗고 날개를 펼치고 눈부시게 날아오르는 다른 한 마리 애벌레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모든 애벌레가 자기 자신도 자기 껍질을 깨고 신께서 허락한 날개를 펼치고 눈부시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께서 주신 날개를 활짝 펼치고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다운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제가 초면에 좀 미안하지만 이 파리 사람들하고 또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정리하고 있는 거라 문장이 좀 긴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탐욕스러운 전쟁으로 끌어모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빚어낸 예술품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결탁해서 만든 상품들에게 도심을 내주고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파리 시민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정중함과 세상에 대한 배려로 난민들을 수용했지만 그 난민들의 돌발 행동과 자신들이 모아놓은 세금을 그 난민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하는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 속에서 제가 사실 본 거는요, 중심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절망감, 그리고 주류에서 계속 밀려나는 상실감에 빠진 우리들의 민낯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집안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내 성적을 허락하고 맞이해준 대학과 또 거기서 벗어나서 처음 출근해서 경험한 이 사회의 무게를 온몸으로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버티고 살고 그 마무리 지으며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는 이미 중심에서 내려와야 되는 절망감과 주류에서 점점 벗어나는 상실감을 이미 어릴 때부터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 꼭대기에 오를 수 있어.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도 있었죠. 그리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날 몰라줘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억지로 자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이미 우리는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1부 때는 한 분 한 분씩 여쭤봤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제는 정말 기운이 다 빠져서 젊음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몇몇 분들이 1부 때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인데요.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전하면서 우리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죠. 아니, 남들이 그러는데 너에 대해서 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나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마태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르고 세리로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는데도 공허했던 마태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면서도 당당하게 시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또는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수백 명의 이방 종교 지도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싸워 승리하고 왕과 왕비가 두려워 떨 정도의 위세를 떨쳤던 엘리야처럼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는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개신교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십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놀라운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원하는 거 다 얻지 못하는 인생, 누구와 비교해도 이길 자신이 없는 인생, 다 없어도 내 내적인 평안만은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높든지 다 없든지 갈팡질팡 하다가 갈 길을 잃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굳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너 왜 굳이 나를 믿는 거니?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그 머리에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었죠. 놀라운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지금 함께 한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핸드크림을 발라 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기름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예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과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이시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부지불식간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오락가락하는 인생에서, 갈 길 몰라 하는 인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개신교는 여러분의 욕구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정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누구와 비교하면 그 욕구가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갈팡질팡 갈 길 몰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이 대답, 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예수는 화려하고 인정받는 높은 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비천한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건강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른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진 질곡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성숙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성공이라는 어린 신앙에서 예수 성숙, 예수 믿으면 성숙 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무리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자아가 가루처럼 깨어지고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아를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회복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자아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자아를 잘 자기답게 가꾸어 가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해서 형성된 어떤 이미지를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미지요. 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친구가 됐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자극하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됐든 그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틀 말이죠. 그게 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진 모습, 뭐 착한 사람이 됐든 뭐 위대한 사람이 됐든 세련된 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꾸며진 모습들을 자기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보이기 위해서 마치 공작새가 자기를 펼쳐서 과시하듯이, 곰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 등걸에 자기의 어깨만큼을 파내서 내가 이만큼 크다라고 허세를 부리듯이 나를 꾸미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억압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자기를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흉내내고 경쟁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내고 십자가의 날걸로 못 박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걸 다 벗어내고 날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19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설사를 계속해요. 뛰는 동안. 그가 뛰는 동안 사진 찍은 걸 보니까요, 옷이 똥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 허벅지까지 똥물이 계속 흘러나와. 근데 계속 뛰는 거예요. 완주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스웨덴 괴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라 4만 명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그 창피하지 않았냐고. 그 물로라도 이렇게 닦고 뭐 샤워라도 하던가 그러지 왜 그렇게 뛰지 왜 그냥 뛰었냐고 그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19살 청년이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멈췄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기에 습관적으로 나는 내 몸이 또 똥을 쌌을 겁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나는 계속 뛰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 경기에서 하프 마라톤이니까 1시간 9분 43초로 전 세계 2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에서 9위를 했습니다. 2014년 덴마크 대회에서는요, 스웨덴 대표로 나가서 1시간 2분 29초 스웨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삶의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매 순간 예수여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가를 내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높고 낮음 좌우로의 갈팡질팡에서 벗어나 나답게 강직하게 여유있지만 성실하게 내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내 목표가,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 기질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답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침 찬양을 보시겠습니다.